오늘 신명기 28장은 사실 많은 사람이 축복의 장이로만 알고 있어요. 축복, 신명기 28장 축복, 읽은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복을 받고 이래도 저래도 다 복 받는 이야기만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들이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읽고 싶지 않는,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은 엄청난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읽을 때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거꾸로 다 축복이 저주가 되어 오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축복은, 저주받는 이야기는 세상에 15절부터 68절까지 뽑히고 다른 나라에 쫓겨가고 웃음거리가 되고 자녀들도 하는 모든 일에도 질병이 찾아오고 나열하기도 머리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축복보다 고통과 저주가 약 5대 1이에요.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68절을 비율을 제가 한번 나눠보니까 약 5대 1이에요. 축복받는 건 하나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아픈 것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5배.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적인 축복은 어떤 것인가?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어요. 이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히려 5대 1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적 축복은 다음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결코 잊지 마라. 너희가 잘나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받는 축복은 주님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손 안에 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히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순종. 불순종한 결과는 5배, 순종으로서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죄 없는 것이 아니고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죄 지은 자리에 들어가면 즉시 회개하고,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너는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28장은 설교체로서 축복받는 면보다 저주받는 것을 더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불순종하기가 훨씬 쉽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자기가 손해봐야 돼요. 순종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나 없어도 우리 없어도 잘 돌아가요. 어떤 유명한 유명인들 죽으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크게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축복을 쭉 나누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나누었는데 이것을 분석해서 이제 같이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은 국민적 축복이에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가 정말 너희가 순종하면 세계 유사에 없는 민족으로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모든 말씀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3절에서 6절은 생활의 축복입니다. 생활의 축복은 6가지인데 성읍의 복, 그 성읍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받는 축복이에요. 불순종하면 공동체가 저주를 받는다. 덜이 복을 받는다. 들판에 먹을 것이 많도록 지천에 널려있는 게 먹을 것처럼 덜이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내 몸의 소생, 자손 번성의 가문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생활의 축복이죠. 네 번째, 토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이 축복을 받아서 농작물이 잘 되고 짐승 새끼가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막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될 거다. 옛날에 가난한 우리 농어촌에 사는 삶은 뭐예요? 특히 농촌의 삶은 소 한 마리가 집안의 큰 재산 전부예요. 새끼 놓으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새끼 한 마리 나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짐승이 새끼를 낳게 되고 우양의 새끼가 나오면서 축복이 된다. 다섯 번째, 광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먹을 것이 없는 나라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북한 보세요. 저 지금 21세기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했다. 참 같은 민족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프리카 땅에 우상이 우글우글거리니까 내전 벌어지니까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잖아요. 더러운 물 마셔야 된다 하고 다 나오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생활의 축복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직장에 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인관계, 사회성이 있는 관계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사람 만나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전쟁의 축복입니다. 당시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거든요.
누가 항상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되고 막 불안정했어요. 오늘날은 이제 지금도 뭐 오늘날 편안한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우리 앞전 시대는 뭐 2차 대전, 1차 대전, 뭐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도 불안한 가운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축복,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적이 도망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창고와 모든 일에 경제적으로 대국이 된다. 사실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면 전쟁할 게 없어요. 이제 현대전은 전쟁이 경제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무엇이든지 지키신다는 거죠. 네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계의 만민이 보고 두려워한다. 만만히 볼 수 없다. 사실 우리 앞전 시대에 살았던 1960년대 초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우리 공무원 연수를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필리핀 갔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 간 줄 아세요? 파키스탄 갔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위상이 어때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잘 사는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부러워하며 두려워한다.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어뜸의 축복이에요. 어뜸의 축복. 최고라고. 축복이 최고조에 달해서 어뜸의 축복이에요. 내 몸에 소생과 육축의 새끼가 많게 하며 목축과 농업과 모든 하는 것들이 풍성하고 풍부하게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하늘의 보고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구워주고 구우지 않는다. 남들한테 내가 그냥 줄 수 있지 뭘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도록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려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항상 주셔서 구워주고 그냥 빌려주고 안 받아도 될 만큼 구우지 않도록 하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머리가 되고 꼴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민의 어뜸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 반대편에 불순종하면, 조금 전에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순종에 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 자, 그러면 저주는 15절부터 68절인데 어마어마해가지고 다 나열하기도 힘드니까 15절부터 19절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해가 저주를 요약하면 생활의 저주, 되는 게 없다, 고통스럽다, 죽지 못해가 살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불순종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연병과 기근과 저주가 따른다. 연병과 기근의 저주, 20절부터 24절. 알 수 없이 아프고 연병과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좀 기어다녀야 될 정도의 연병과 기근의 저주가 온다. 세 번째,
25절부터 37절의 저주는 전쟁하면 다 지게 되고 포로되어서 남의 땅에 가서 너는 적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객으로 살게 되는 포로로 노예가 된다. 전쟁하면 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저주받고 고통스러운 날을 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다. 네 번째, 나라가 멸망한다. 38절부터 46절까지 나라도 없어져 버린다. 이 참 얼마나 비참해요. 예? 난민, 갈 데 없는 사람, 돌아갈 조국이 있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결의의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민이 되어버린다. 멸망당하고 없어진 나라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 다섯 번째, 적에게 탄압을 받음과 재앙이 항상 따라온다. 적에게 탄압받고 항상 재앙이 따라온다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이제 많은 규절이라 읽지 않았는데 28장 67절 참 마음이 아픈 본문 규절입니다. 67절 68절 요 규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눈 뜨고 살 수 없다. 밤 되면 너무 잠도 못 자고 괴로우니까 이 아침이 밝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차라리 눈 뜨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나 다시는 이 길 안 가 하고 했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적에게 남녀 종으로 노예로 팔려 해도 너희를 살 자가 없다.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가게 되는 적에게 탄압과 재앙을 받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순종합시다.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제발 아멘 하면서 좀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명기적인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신명기의 결론을 말씀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의 결론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간섭하신다. 사랑의 매를 드신다. 기다리다가도 안 되시면 간섭하신다. 왜? 나쁜 것을 징계하시고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없으면 사생하고 참 아들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 지나온 삶을 한번 잃어보면 다 잘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징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축복의 장으로 들어온 만큼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고 계시고 간섭하신다는 걸 알고 마음의 모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계하시고 고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반드시 일생 동안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꼭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욕심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뜻에 반대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면서 하나하나 이 험한 세상 더듬어 가면서 주님, 이럴 때는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축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